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겸손하고 또한 믿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 방대한 성경을 꽉 짜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바로 나오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한 부모를 비롯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세상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령이란 말은 요약이다, 압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4가지로 했습니다. 그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다음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하나의 돌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예.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의 문화, 이 히브리 문학 가운데 구조가 있습니다. 이 문학의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맨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가운데 있을까요? 가운데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물론 십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계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데 있을까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계명이 바로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계명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가운데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이 성취가 될까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계명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한가운데 있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 가운데서 대부분의 내용이 마지막이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 계명만 뭐뭐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8계명은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2계명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딱 가운데 핵심, 그 10계명의 정 가운데 있는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라라고 말하는 이 명령만 잘 지키면 나머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8가지 계명은 저절로 지키게 된다라고 믿고 있대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어떻게 다 지키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2계명만 잘 지키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 4가지 계명을 잘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뭘 해야지 말아야 될까? 뭘 안 먹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부터 해야 돼요? 하라고 한 것만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건 저절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위에 있는 3계명은 저절로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10계명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모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이 안식일만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신 우리 모든 손님들 또 세신자분들께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줬구나. 내 아들, 딸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시면 복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짧겠다 길겠다? 길겠다. 이거를 2자로 줄이면 장수하겠다. 장수.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부모님에게 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안 믿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 확신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구약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셨고 신약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장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배경을 가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상관없이 일단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부모에게 잘한 자녀들은 다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 쉐마 교육을 연구했던 한 현영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쉐마 교육을 막 가르치다가 어느 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한 분이
쫓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대들고요, 심지어 막 던지기도 하고요. 죽겠습니다. 저희 아이랑 상담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상담을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성경절을 딱 하나 꺼냈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나는 말씀.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잘 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죽고 싶니? 이랬대요. 죽고 싶으냐? 너 자꾸 엄마 못 살게 하고 엄마한테 버릇없게 하고 자꾸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아이가 박사님 만난 다음부터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자녀들은 죽인다고 해야 말을 잘 듣구나.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면 너가 장수할 수 있지만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망할 것이다. 심지어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본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본. 내 삶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어떤 한 신학자가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든 창조자의 협력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창조주의 협력자라고요.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이 받드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만 무너뜨리면 이 세상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5,000년 역사 가운데 안식일에 이 계명을 시간을 계속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일에 사례라더니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일까지 바꿔가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무너뜨렸고요. 두 번째로 지금은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삭막하게 된 것입니다. 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왜 이웃 간에 정이 없고 싸우고 이 세상에 범죄가 심각하게 일어날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바로 이 5번째 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끌려가는 시대입니다. 순종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순종은커녕 자녀 이길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애들의 구색에 맞춰서 부모들이 그저 애들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너무 부모가 권위주의에 의해서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강하게 그렇게 엄하게 하면 또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애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일까요? 문제입니다. 애들이 점점 버릇이 안 좋아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말을 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이 많은 노모를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놓고 버리고 올라오는 부모가 실제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현대판 고려장 해가지고 막 부모를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때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고요. 부모한테 욕을 하고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감화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안흥 지역에서 효부상 우리 안실교회 분들이 다 탔으면 좋겠습니다. 예. 효를 강조하지 않고 효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에는 아주 공통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바로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누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여기 한번 사진을 볼까요? 뭐가 보이십니까? 네? 강아지가 보이세요? 개가 보이세요? 예. 예. 아마 부모님들은 새끼들이 보일 거고, 그죠? 참, 어미 개도 누구를 사랑할 줄 알아요? 예.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먹일 줄 알고, 저렇게 지켜보면서 누가 잘 먹나, 누가 못 먹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참 유명합니다. 충청도에 한 소를 키우시는 분이 송아지를 팔려고 이제 장에 나갔는데 어미 소가 우는 거예요. 영상 보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막 울어요. 엄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쓰러워가지고 다시 송아지를 도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팔려고. 예, 송아지가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예.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이 땅 속에 새끼가 묻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어미 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죠. 이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멀리서 듣고 찾아가는 거 보십시오. 파헤쳐서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다 포기했지만 어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이렇게 인간 못지않게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내겁니까? 목숨까지도 내걸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낳아준 부모에게 공경하는 짐승을 보셨습니까? 그런 짐승은 없습니다. 물론 애정을 나눌 수 있겠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공경하는 그런 짐승을 보셨냐고요. 성경은 그래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사랑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모의 사랑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주는 사랑은 이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여 인생을 걸고 너의 생명을 살려주고 너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길러준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게 기본의 기본이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과 같습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 딱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만 받고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은 떠나버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라면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그동안 받은 사랑,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시고 평생 그 갚지 못할 빚을 내가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효도에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오늘 이렇게 한복 입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모습이 어떻나요? 멋있나요? 네, 오늘 한복을 왜 입고 왔을까? 왜 한국화 미술을 우리가 전시했을까?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이 우리나라의 이 문화유산, 이거 미국 사람이 존중하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가치를 높여주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하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의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치를 높이지 않고 누가 하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하겠습니까? 옆집애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하겠냐고요. 우리 교회를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이 안흥 지역을 안흥 주민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이 안흥 사리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래 시인 같은 분들을 자꾸 만나고 소통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면 이 지역의 발전과 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아니면 누가 믿겠습니까? 짐승들이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자신이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 대신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목회하기를 기다리셨고 그래서 목회하는 것을 좀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신학과에 합격했을 때 정말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했던 모습 처음 봤습니다. 한박 웃음 펄쩍펄쩍 뛰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나가기를만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중간에 이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겨울에 무리하게 일을 하시다가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5년 누워 계시다가 제가 장가 가는 것만 딱 보고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저는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가실 줄 알았으면 정말 살아계실 때 내가 잘했어야 됐고 효도했어야 됐는데 그저 바쁘다는 핑계 하나만을 대고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도 잘 못 드리고 그냥 바쁘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살아 계셨을 때, 건강하셨을 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교회 아이들도 좋아했고 지우 서빈이만 보면은 정말 제가 가슴이 어쩔 때 먹먹합니다. 이 손자 손녀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셨으면 아주 행복하셨을 거고 좋아하셨을 텐데 이 손자 손녀를 못 보고 가신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이라도 내가 어머니한테라도 잘해야겠다. 어머니가 건강할 때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대화도 좀 많이 나눠주고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실 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과 결국 헤어져야 됩니다. 언젠간 이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주 전화하고 대화 나누고 만나는 거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이라도 나와 함께 하자 이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배웠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저는 참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근데 목회를 영동교회 처음 딱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안 왔던 모든 성도님한테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역인지 어른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 대화를 섞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해야 나라중에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한 1년쯤 되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가족들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결심한 게 내가 집안의 어른들한테 자주 통화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집사람의 가족들한테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이 되거나 설날이 되면 조카 사입니다 하면서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친하든 친하지 않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조카 사위가 전화를 한 거예요. 사위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 조카 사위가 전화를 해서 은혜 사입니다 하면서 안부 묻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안 와도 좋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갈까요 또? 당연히 장인 장모님 귀에 들어가겠죠.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 부부는 보니까 상대방의 집안, 상대방 부모도 서로 먼저 챙겨야 되는 게 부부의 덕목이겠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가끔 집사람한테 왜 나는 당신 집안 어른들 내가 다 전화하는데 왜 안 하냐고 막 우리 집안한테 하라고 막 그랬더니 막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뒤에서 하더라고요. 예, 저는 막 티를 내며 했던 거고 티 내지 않고 했던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한 겁니까? 예, 여러분
티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상대방의 우리 배우자의 부모님, 집안 어른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화라도 꼭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공경과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정말 삭막한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집안 어른들한테 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의 집안에게 충성하시고 공경하시고 생일 같은 거 다 날짜 체크하셔가지고 생일 되면 전화하시고 선물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야 이 집안이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부모 챙기듯이 상대방의 부모님도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참 감동적인 게 그 집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와가지고 할머니도 주물러 드리고 또 시어머니도 챙겨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역시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두 번째,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작게라도 하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던지시면서 사시사철 우리가 가정에다 5월에만 부모님에게 명절에만 부모님 찾아뵙고 섬기는 게 아니라 365일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영상을 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자, 여러분 잘하는 이 다섯 것이다. 번째 계명을 명령하신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건 곧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구죠?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의 부모님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내 자식들도 나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의 이 고리를 잘 이어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지금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거나 깊은 골이 있거나 혹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관계 골이 깊다면 오늘로써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야 내 자식들이 저주를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꾸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고 시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어진다고요. 이 저주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하려면 오늘 끊어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관계를 정리하시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또 처가 식구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한 후보가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생깁니다. 가다가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트랙 속에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걷지 못할 때, 쓰러졌을 때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가 즉시로 달려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참 부모 되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멀리 계십니다. 그러나 힘들었을 때는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연약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달려가 주셨고 나를 끌어와 줬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 멘트가 저는 와닿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돌려보냈다. 다 키운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립하게 됐을 때 부모님은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던가요? 또 내가 넘어지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달려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까 아버지처럼 뛰어넘어 달려오는 것입니다. 내 트랙 안에 내 삶의 트랙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안고 함께 그 결승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욱 하나님 섬기듯이 잘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각종 장로님의 특별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음미하시면서 눈을 좀 감으시면서 우리 특별히 오늘 부모님을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